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들을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정부영신 예배 때 기도 카드를 가지고 오시면 잠깐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그 카드는 제가 1년 동안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거든요.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진짜 그 기도의 응답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네. 대신에 그 비밀은 지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집사람도 못 봅니다. 제 책상 속에 딱 이렇게 넣어놓고 딱 잠궈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또 제가 묵상할 때마다 이런 제 독서대가 있거든요. 또 거기에 올려놓고 이렇게 틈나는 대로 항상 기도하니까 여러분 꼭 좀 그렇게 가지고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표도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제가 지금 저희 성경 묵상하는 대로 설교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 훨씬 성경을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요, 저희 방법이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에 깊이 기대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예배입니다. 함께 나누는 메시지 미가서입니다. 미가는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BC 740년에서 687년경에 활동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BC 740년 이러면 좀 다가오지 않으시죠?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조금 여러분이 그래도 익숙하게 기억하시려면 북이스라엘 많이 들어보셨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 상태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던 그 전후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BC 722년에 멸망했는데 그 한 20년 전부터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향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그런데 북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그 심판과 구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특별히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참 많이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 저 북한이다, 남유다는 우리 남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냥 겉으로만 보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메시지를 지금 주실까요? 어디가 지금 침공당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침공,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침공 당하는 것, 그 멸망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기 때문입니다. 고소하다고 손뼉쳤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서로를 향해 비난했습니다. 서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각자예요, 각자.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둘 다 똑같았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였다니까요. 그 나무의 그 밥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를 향해 비난했을까요? 왜 자신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이겁니다. 남유다는 종교적 우월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더 인정받고 잘났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네, 한마디로 돈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아 여러분 그 처음 들어보셨군요. 설마 아실 텐데요. 왜 그러냐면 갈릴리 주변이 진짜 초록초록입니다. 갈릴리 주변은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근데요 북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 남유다 쪽으로 내려오면 나중에 우리가 참 기회가 있으면 이스라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요즘 정세가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남유다 쪽으로 내려가면요 광야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뭐로 유명하죠? 유다 광야. 네. 기껏해야 올리브 나무 자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길르앗에 하면 뭡니까? 향유요. 여러분 길르앗은요 목축으로 정말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압도적으로 남유다보다 잘 살았다니까요. 교역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헐몬산이 가깝고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사니까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인정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두 나라 모두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가면 이대로 계속 달려가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미가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자기 눈에 들보는 내버려두고 남의 눈에 티를 그렇게 보는 사람,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메시지가 미가서입니다. 제가 미가서를 전부 다루고 싶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찬양으로도 좀 잘 알려져 있죠. 예? 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근데 여기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1절, 6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랑아 여기까지만. 예, 7 죄송합니다. 7절까지 다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만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런 의문을 한번 가지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미가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야, 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나죠,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미가서 전체를 주시면서 미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북이스라엘, 저 남유다, 저 위선적인 종교인들 이렇게 말한 걸까요? 아니면 나도 포함이 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도 포함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미가서는요 약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선지서가 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잘 읽어보시면 자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은 자기를 빼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아픈 마음, 그 하나님의 책망을 속에서 자기를 빼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6절에서 7절을 조금 한번 이런 마음으로 고백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적어봤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종교 행위로 제 의로움을 삼았습니다.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심지어 내 허물을 위해 막 내 마다들을 막 내 몸에 열매까지 드리겠다는 열성과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아픔과 회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미가 선지자는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향한 손가락질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도 똑같네요. 뭐라고 얘기한 거죠. 자기를 내어놓는 회개의 마음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그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들으니까 오히려 내가 보여서 어쩔 줄을 몰라 고백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을 다해 보십시다. 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다 해봤죠? 할렐루야. 일단은 아멘하고, 우리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막 받아가지고 막 우리 열심을 다 해봤잖아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던가요? 뿌듯하시던가요? 네, 그런 비전사 오히려 더 낮아집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더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앞에 고개를 숙이고요. 섬겨도 더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무거워서 어쩌지를 못합니다. 아니, 나는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존재고 나는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없는 감사와 죄송함 때문에 사실은 더 납작 엎드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2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참 그때 제가 한 분에게 꽂혔습니다. 성함은 장응복. 지금 소천하셨는데요. 누리교회 처음 12가정 중에 한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아니 그 전부터도 하나님께 엄청나게 헌신하셨죠. 전 재산을 다 기부를 해버린 거예요. 한동대학이고 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마지막 인터뷰 장면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인터뷰를, 그분이 이거 뭐라고 인터뷰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재훈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건 정말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다큐멘터리를 찍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나 죽고 나면 이거 틀라고, 이거 알리라고. 그 조건으로 그걸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저는 지금 그분이 전 재산 200억이 넘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그 인터뷰를 하는 자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상 받으시고 하나님이 참 칭찬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나도 내가 할 거 쓸 거 다 쓰고 남은 거 드렸는데 칭찬은 무슨 칭찬? 여러분, 저 같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다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그분은요, 그 집에 가장 새 물건이 10년 된 거랍니다. 그렇게 아끼면서 사셔서 모은 그 전 재산을 다 기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 쓸 거 다 썼다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칭찬을 받을 게 있냐고. 여러분, 그런데는 너무 안타깝게도 이 종교적인 자아 충만 있잖아요. 그 종교적인 자만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 의로움이 목구녕 끝이 아니라 머리 끝까지 차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목사 소리 들으면서 저도 살잖아요. 그죠? 아니, 저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저 하나님의 콜링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쓴다고 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예.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을까요? 저 목에 기부스가 좀 이렇게 탁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저도 모르게 뭔가 된 걸로 착각한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매일 치솟아 오르는 이 알량한 자아, 이 자아를 십자가 앞에 죽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저 정도면 쓸만하다라고 저를 생각하신다면 꼭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그렇게 머리를 쳐박으면서 기도 안 하면 제가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몇십 배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저 굉장히 교만해요. 굉장히 욕심 많고요. 굉장히 세상 거 좋아하고요. 근데 그거를 안 죽이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도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사람을 보면 비방 안 할 것 같으세요? 비난 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되도록이면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민감해서 잘 보거든요. 이렇게 캐치를 잘해요. 그래서 딱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정죄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다는 거죠. 손을 모으는 건 뭡니까? 그 간절함이잖아요. 눈을 감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애들은 저희들끼리 기도하라 그러면 눈 뜨고 아빠 얘가 눈 떴다 그러고 이러는데 요즘 안 그래요. 어릴 때 꼭 그래요. 같이 이렇게 우리 앉아서 기도하면 막내가 눈 떴다 그러고 그럼 저는 그러죠. 니는 눈 뜬 거 어떻게 봤냐 그러고 눈을 왜 감습니까? 눈을 왜? 왜요?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 나는 거기에 넘어지거든. 차라리 눈을 감겠습니다. 빼지는 못하지만 감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저 얼마나 명품을 옛날에 줄줄 빼고 다녔습니다. 이태리에 살았잖아요. 저는요 일반 모와 캐시미어와 모에 콤방이 섞인 것과 이 땀에 싹 갖다 대보면 나와요. 저도 좋은 거 알아요. 정말 돈이 좋잖아요. 오늘 제가 너무 정달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 갑니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엎드려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여 이거 왜 주여 하세요? 안 떨어지면 내가 절대로 이 기도를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겁니까? 아니요. 주여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이렇게 저의 주여는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십자가 앞에 진지하게 나의 본 모습을 들여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들여다보니까 어떠시던가요? 냄새 나시던가요? 끔찍해서 볼 수 없으시던가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행. 내 본 모습을 딱 봤는데 어머 난 너무 괜찮아 이러면 골치 아파요. 아침에 우리 샤워하고 괜히 나와가지고 화장 하고 이렇게 거울 보면 괜히 내가 괜찮아 보여. 알고 보면 나온 배도 이렇게 집어넣고 있으면서 근데 아니요 우리의 본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의 본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냄새나고 끔찍해서 볼 수 없더라. 이게 다행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대로 살게 해달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부르짖는 그 회개와 회복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야 그게 진짜 부흥 아닙니까? 네. 그거 없이 부흥되면요 그건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회칠한 무덤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미가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소망으로 사실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의 자리에서 짓밟아가지고 터트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그때 손을 잡아주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상반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렇죠. 앞에 6절 7절 네가 그런 행위는 하나님에게 선한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선한 게 뭔지를 보여주셨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이셨다는 이 히브리어 나가드라는 단어인데 이걸 번역한 거거든요.
두드러지게 현저하게 알려졌다, 말했다, 선포했다. fully reported. 완전히 완벽하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랍니까?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 아니냐?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사람이 아니고 인자하다. 아우 저분 참 인자하시다. 너그러우시다. 자비로우시다. 관대하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여기서 이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습니까?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고. 그렇죠. 우리 그렇게 못 삽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우리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된다니까요. 사실은 이걸 행하신 분이 누구냐? 정의를 행하시고 너그러우심으로 가득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만 갔다 올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이루셨죠. 우리는요, 사실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여겨주실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겨주셨다고 이걸 우리 삶에서 행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사실 여러분, 내가 이걸 깨달으면 방금 뭐라고 그랬죠? 이걸 보는 순간 그래 내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하게 너그럽게 막 겸손하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보다 나는 결코 이대로 살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부터 깨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대로 할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깨달으면 우리의 자세는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겸손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십자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게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를 깨달으면 뻔뻔해지지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이 8절이죠. 8절에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에 좀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인자하다 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카사드라는 단어입니다. 카사드. 인자함, 너그러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다른 뜻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비난을 받음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카사드가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해보면 이런 겁니다. 부끄러움과 비난받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비난당하는 걸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저도 누가 저를 비난하면 저 진짜 공격하고 싶다니까요. 가만히 안 놔두고 싶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요 틈을 봐가지고 딱 공격해버리고 싶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누가 비난받음과 부끄러움을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모욕과 치욕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진짜 인자하다는 게 보세요. 보통 여러분, 그 사람이 참 저 인자한 분이다, 참 너그러운 분이다가 언제 드러납니까? 그분이 그 연세에 그 위치에 그 자리에 계시면서도 누군가 자기 앞에서 버릇없게 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 허허 그럴 수 있지요.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참 인자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인자하다는 건요, 사실은 나 혼자서 저는 참 인자합니다 이런다고 저의 인자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너그러움이 누군가 저를 공격했을 때, 누군가 저를 건드렸을 때 그냥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게 인자함 아닙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주고받으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인자함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걸 알면 예수님의 인자함이 부분적이라도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뭡니까? 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을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요?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춰주심을 통해 죄인 중에 죄인인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로마서가 위대할까요? 로마서 하면 기독교의 교리를 집대성한 성경이다. 들어보셨죠? 네? 성경입니다. 그럼 들어보셨죠라고 안 할게요.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를 집대성한 성경입니다. 근데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7장, 1장부터 7장까지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요, 죄인된 인간, 즉 바울 자신의 실체, 그걸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예?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7장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제가 두 절, 아주 중요한 두 절을 한번 나누게요.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옛사람, 자아, 육체에 대한 고백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24절에서 어떻게 탄식을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게 8장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악된 크기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얼마나 크다는 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악의 깊이를 발견한 만큼 십자가 은혜의 높이가 가늠이 되는 거예요. 저는 늘 무서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어떠함, 저의 본 모습, 저의 밑바닥, 저의 감춰진 죄악을 사람들에게 깡그리 드러내실까봐 늘 두렵습니다. 저는 이 두려움을 가지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리죠. 이 인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를 깨닫게 하시고 지적하실 때, 제가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를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엎드리게 되잖아요. 말씀이 저를 찌를 때 하나님 왜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이런 뻔뻔한 반응을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저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미리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들통나면 그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 설교 다 마무리하고 2026년에 여러분에게 막 교회의 비전을 다 던지고 막 이러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뭘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미가서를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저 성탄절이 이번엔 성탄절 같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 선물 오픈 다 금지. 올해는 선물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한 성탄절입니까 도대체? 온통 선물 들떠가지고, 죄송합니다. 선물 받으신 분 제가 무슨 그냥 저희끼리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동참해준 아이들에게 고맙죠. 나이가 이제는 좀 들어서 그런지. 여러분 이제는 너무 멀리 간 걸 좀 돌려와야 됩니다. 너무 많이 갔잖아요. 너무 많이. 여러분 이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3장을 함께 나누려고 하다가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사실 지난주 새벽 예배 때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 3장 말씀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찔림, 아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조용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이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 은혜의 그 보혈로 가려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280장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겠죠. 여러분, 이 찬송가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네. 여러분, 손들고 오면요, 하나님이 그 손을 탁 쳐버리는 게 아니라 그 손을 잡아주신다니까요. 탁 잡아주신다니까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얼렁뚱땅 얼버무리고 퉁치고 뭉개고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협박과 위협이 아니라 해결할 것, 청산할 것, 버려야 할 것, 그걸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감춰주면 다 썩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 말씀이 들릴 때 내 속에 숨겨놓은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토해내며 그 속 시원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송 전부의 의지 없어서요 함께 부르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서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말씀으로 얘기하실 때가 기회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정말 기회입니다. 하나님, 그걸 미루고 둠치고 뭉개고 그렇게 있지 않고 하나님 즉시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람 앞에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든 잘못한 것을 인정하며 주님 사과하며 주님 나갈 수 있도록 그 한 해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새로움을 가지고 2026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니 내 남은 주님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새로움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 동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부끄러움을 아는 자리, 정말 나의 본 모습을 깨닫는 자리,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자리까지 끝까지 서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